지난 우리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이 주기도문을 다룬 적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못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두 부분 13절 말씀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인이 쇼핑을 갔다가 아름답지만 매우 비싼 드레스를 이제 바라보고 현혹이 돼서 결국 그 드레스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를 사들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에게 뭔가를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옷을 보이면서 몇백만 원짜리라고 이제 가격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우리 가정 형편이 도대체 어떤지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하냐고 다그칠 수 있냐고 이렇게 다그쳤는데 이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마귀가 유혹을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말을 들은 남편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당연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뭐 했냐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내 뒤로 오더니 뒤에서 봐도 드레스 옷이 너무 이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마귀 유혹에 넘어갔다. 한마디로 우리 삶에 정말 그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거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차일 수 있고 옷일 수 있고 또 뭐 핸드폰일 수 있고 다 나름대로 유혹거리가 틀려요. 그죠? 유혹거리가 틀리는데 사단은 가만히 보면 정말 다양한 그 방식으로 그 괴계라고 그러죠. 많은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도 자신들의 물건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고객들을 이 마음을 이제 빼앗아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이 아닌데 뭐 사실인 것처럼 더 부풀리듯이 뭔가 광고 속에는 과장이 들어가죠. 과장. 이걸 먹으면 정말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고 이 옷을 사야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합니다.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집요해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시험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의미심장한 단어를 씁니다.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마귀도 숨 고를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숨 고르고 다시 달려들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놈들이 그런 놈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다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가서 또 덤벼. 그리고 또 정말 초죽음 날 정도로 다 그냥 눕혀놨는데 또 일어나. 정말 집요하게 달려들면 어떻게 보면 질려버리죠. 근데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집요함이에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이잖아요. 이기지도 못할 싸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요. 끝까지. 이걸 보면 사단이 결국 우리 인생들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유혹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더 높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 장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냥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몸으로. 뭐 공사를 할 때도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고, 그죠? 안전고리를 걸고 막 그렇게들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맨몸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용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착용을 해야 돼요.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걸 갖추지 않고는 백전백패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귀의 이런 그 전략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거리를 지나가다가 굉장히 희한한 광경을 보셨다 그래요. 한 남자가 돼지떼를 이끌고 양떼를 이끌듯이 쫙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돼지들은 그렇게 양떼처럼 따라올 놈들이 아닌데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한 남자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콩을 바구니에 담고 콩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쫓아온다는, 앞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돼지들은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결국 그 남자를 쫓아가고, 근데 그 남자가 가는 장소는 도살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돼지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땅바닥에 떨어진 그 콩알 하나하나를 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로랜드 힐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이런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여러 가지 콩알들이 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먹게 만드는 콩알들이 있습니다. 그게 쾌락의 콩알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콩알들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떨어진 그 방향으로 그냥 옮기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장소를 옮긴다는 거, 직장을 옮긴다는 거, 누구를 만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마귀가 던지는 콩알일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정신없이 그거를 그냥 내 지금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 나의 허기를 채워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없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땅이었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기름진 땅이니까 생각 없이 들어가요. 그 땅의 사람들은 음란과 그 모든 악이 관영하던 세상이에요. 근데 단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머리를 디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의 선택이 결국 자기들에게 화를 불러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떨어진 콩알을 볼 때 이게 지금 이 사단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냥 덥석덥석 무는 사람들이지. 덥석덥석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리 그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커도 욕심은 나지만 그걸 급하게 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다 싶으면 가겠습니까? 우리가? 안 가죠.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아주 장밋빛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시험에 내가 빠져든다라기보다도 나를 시험의 자리로 빠뜨리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내가 선택하고 간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그쪽으로 끄는 세력이 있습니다. 끄는 세력들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눈을 뜨기 전까지는 계속 혈과 육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다가와서 많은 유혹의 콩들을 던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날마다 오늘 이 13절에 나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마귀의 이 삶의 어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자기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것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되는 게 우리예요. 경제적인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그 속에 또 미혹이 있어요. 또 유혹이 있고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주위에는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연예인들은 하여튼 술 먹으면 안 돼. 연예인들은 보면 우리들이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을 순식간에 그 젊은 나이에 만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술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연예인들은. 근데 그 술이 지금 자기들을 언젠가는 물 거라는 걸 몰라요. 지금도 아무리 뉴스에서 그렇게 터져도 자기가 지금 마시는 술은 언제든지 자기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실 거예요, 지금. 근데 술은 언젠가 한번 우리를 물면 자기가 평생에 이루어 왔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한 번이 정말 내가 이룬 100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괜찮은데 그 한 번이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즐기게 하고 누리게 하죠. 그러나 순식간에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그런 부분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 많은 방법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많은 방법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라면 마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림의 어떤 그 미혹에서 저희들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생각을 하는 그날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단순히 이게 지금 이 마귀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활동 무대가 정말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고 내 삶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가지고 그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마귀가 내 인생에게 들어와서 나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있어요. 놀이터가. 너무 사단이 즐거울 정도로 그들의 어떤 그 바램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이 놀이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성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 말했던 갈대, 생각하는 갈대. 우리는 약해요. 인생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갈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영어 성경에는 풀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풀칼라.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다양한 색상으로 와요. 다양한 색상.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다양한 그런 색깔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은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시험 속에서 사단이 철저하게 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다시 정비하고 다시 다가와요. 다시 넘어뜨리려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사단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은 도저히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리하지 않은 놈들인데 우리를 정리하겠어요? 열애로 다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그 마귀의 집중적이고 집요한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무너지죠. 언제 무너집니까?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아니 며칠 뒤에?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무너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신을 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그것도 어떤 거대한 권력 앞에 거대한 힘 앞에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여종 하나 앞에서 무너져요. 한마디로 성경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아주 대조적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 하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미약하게 만들어 버려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굴욕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돼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다가 바로 그날 새벽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여종 앞에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골리앗이 넘어질 때 보세요. 정말 비참하게 넘어지죠. 골리앗은 군인하고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목동하고 싸우는데 그 목동도 어린 목동 다윗하고 싸우다 죽어요.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그 압살롬, 머리카락을 깎아서 저울에 달면 정말 묵직해 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그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자신하고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치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치욕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비참한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리셔요. 끌어내리셔요.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미약한지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우리 교훈적으로 그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지금 뭔가 든든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이 모든 소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소와 양과 모든 정말 때를 이루었던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그 넘어뜨리는 시간도 짧아요. 그냥 삽시간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에 대해서 내 몸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것도 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엎드림이 여러분들을 지키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엎드리지 않거든. 자기가 약하다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요새처럼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리고 성벽처럼 아주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여리고도 아무 방법 없이도 돌기만 해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엎드리고 풍족할 때, 건강할 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내 건강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자신하는 것들은 사실 다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성경에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했어요. 독수리처럼 마당에 앉았다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정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함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그러한 삶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이 마귀의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바라기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바라봅니까? 기도라도 해야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언제 바라봐요? TV 보랴, 스마트폰 보랴, 친구 만나랴, 일 보랴. 언제 주님 봅니까? 기도라도 해야 그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돼요. 주바라기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조차 없다면 성도들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찬송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자리,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세상의 것들, 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그 기도의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묵상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결국 이 힘을 얻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힘을 얻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하는 자리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더러움과 깨끗함을,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들이 춤추는 대로 같이 추게 돼요. 그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들에게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그 뭐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5번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뭔가 시간들을 마련해둬야 돼요.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말씀이 되든 기도가 되든 그 거룩의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힘을 얻고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던져주는 이런 미끼에 덜컥덜컥 걸려드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 결국 물게 돼요. 그걸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물게 된다고. 그런데 구속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귀가 던지는 미끼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눈이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이 감각, 영적인 감각들이 더 예민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지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영적 감각 무뎌져요.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라도 뭐 연주를 안 하면은 다르대잖아요. 예? 우리는 뭐 연주를 안 해봤으니까 해나 안 하나 똑같은데 하던 분들은 대번 티가 나요. 그래서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 안 하면 대번 뭐 체하든지 뭐 하여튼 머리가 띵 하든지 공허하든지 뭔가가 오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해야 될 그 기도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내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기도의 향이 살라져 가지고 다 각자가 올라가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기도의 향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걸 계속 태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만 빠져 있는 거죠. 기도가 힘이 있다면 기도가 능력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열일 제껴두고 그 시간을 할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라고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불신이 있으니까 세상의 것에 더 빨라요. 내 발이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저쪽으로 달려가야 일이 될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마치 큰 희생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우리 복 받는 시간이에요. 내 것을 뺏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헌신의 시간, 기도의 시간 다 복 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주께 나아갈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없어요. 세상 것에 더 빠져 있대. 바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배가 고프면 양식이 필요하고 죄를 지으면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런 보호가 필요한데 그 보호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하시고 루터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자기의 삶에서 악한 자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이유는 마귀의 존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를 과소평가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존하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열하게 3년 동안 싸웠던 세력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마귀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건드려요.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귀는 죽은 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냥개가 이미 죽은 꿩을 따라가겠는가? 아니면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살려고 움직이는 꿩을 쫓아가겠는가? 당신이 이미 죽었다면 마귀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래도 살려고 하면 사단은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오늘 죽은 꿩은 사냥개가 쫓아가지 않는데요. 살아서 뭔가 꿈틀대는 분들은 마귀가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왔듯이 핍박 말고 내 삶에 마귀의 시험도 찾아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해야 그걸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는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또 믿음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그 시련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를 쉬면 머리를 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기도를 쉬면. 그래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80%는 돼, 지금 보면. 80%. 지금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사단이 지금 놀이터가 돼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만져주신다. 오늘 이 마귀는 정말 쉼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쨌거나 그 더러움을 알아야 돼요. 악이라는 거, 죄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그 죄를 이제 멀리하기 시작을 해요. 한 번은 학교 그 화장실 유리창에 립스틱이 자꾸 이렇게 묻어 있고 심지어는 입술 자국도 있고 막 자꾸 학생들이 그 유리창에다 그런 그 지저분한 짓을 하니까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화장실 관리인하고 같이 모든 여학생들을 다 총 집합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 관리인이 이 화장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보여줬답니다. 그들이 관리인이 갑자기 변기 청소하던 그 솔을 가지고 오더니 그 솔로다가 유리창을 닦더래요. 그걸 보여주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립스틱 자국이 없어졌답니다. 그 더러운 걸 알고 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게 그랬어? 그 전까지는 모르고. 성경에도 보면은 어두울 때는 내가 밟고 서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똥을 밟고 있는지 지금 내 토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이 똥이 있는 똥밭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 그런 죄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악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 악을. 우리의 삶에 악이라고 하는 그 더러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변기 청소했던 솔로다가 닦은 유리창이라는 걸 알아야 그걸 다시는 안 하는 것처럼 내가 범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걸 알면 다시는 우리가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빠져들려고 하는 이 악에서,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돼요. 내가 그걸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서 죄가 몸소리치게 싫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계속.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모든 악한 세력들,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 하나님 이 길에서 이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움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아파하시고 주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피와 그 모든 물과 땀을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아버지 죄의 이 더러움과 악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